제가 최근에 몇 번 설교했던 내용들 뭔지 기억들 나세요? 영적 싸움에 관한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지만 그걸 못하고 그냥 부분 이렇게 읽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을 읽어도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다 읽고 전체를 다 파악하기보다는 토막토막 어떤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려고 애들을 쓰시긴 합니다만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 짧으면 20분, 보통 교회들이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그 정도 합니다. 1시간을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1시간 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1시간에 설교하면서 20분 내지 많아야 40분 이렇게 하면서 단편적인 내용을 다뤄가지고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시간이 좀 길면서 전체적인 걸 자꾸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짧은 설교, 단편적인 내용을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어쩌면은 유튜브에서도 일반 기독교 TV라든지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걸 하죠. 오늘도 한번 간단히 그 요약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보통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5개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거기다가 6번째 책 여호수아서를 넣어서 6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모세 5경 내지는 6경이 성경의 전체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만을 인정하는데 구약에서도 가장 핵심이 모세 5경까지라는 거죠. 근데 모세 5경 더 나가서 6경까지를 왜냐하면 모세 5경까지는 가나안 정복하기 전의 상황이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니까 결실을 맺는 것까지 본다면 6개를 봐야 합니다. 근데 그 6개까지 여호수아서까지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그 전체적인 그거를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갔는데 지금 내가 온 나라가 이게 도대체 캄보디아인지 동남아인지 아니면 뭐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행을 해도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갔다 할지라도 거길 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어제 같은 데는 어디 가고를 그래도 지도로다 이렇게 표시라도 해가면서 안다면은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근데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끄는 대로 무조건 매일 가기만 간다. 그건 나중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갔다 오면 기억도 안 나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 5경 혹은 6경을 다 본다면 무슨 얘기냐? 어때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래서 완벽하게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금한 거예요. 딱 하나만.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몰라라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개나 돼지 같은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선악을 알기는 알되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되지 말라 이겁니다. 남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저 사람은 저 따위로 하고 있어. 저건 틀려 먹어서 이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건 틀렸다. 혹은 옳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되 선악 판단을 하는 주체는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좋지 않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 혹은 좋지 않다고 하셨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여,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저 인간은 못 되어먹었어. 저 인간은 왜 저따위로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따위로 행동해?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내가 보기엔 이게 옳아. 내가 보기엔 저게 틀렸어. 그 소리 안 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요. 우리는 몸에 배버렸어요. 그죠? 몸에 뱄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키울 때 어려서 말길 못 알아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애들이 뭔가 집어먹으면 에이 지지 안 돼. 나빠. 계속 이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좋다 나쁘다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받아들이는 좋다 나쁘다는 결국 뭐예요? 엄마가 보기에 좋다 나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자식을 가르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아담은 한 번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악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남에 대해서. 그 짓을 하면서 그냥 매 순간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참 그 사람들 같이 진짜 성경에서 볼 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왜요? 이건 뭐 도대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 달라집니다. A당이 정권을 잡으면 A당이 말하는 게 거의 법이고 진리고 그것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B당이 그걸 잡으면 또 그렇게 되고 C당이 잡으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혹은 TV에서 그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막 핏대를 올리고 신경질을 내고 막 그냥 난리를 치기도 하고 혹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니까는 뭐 좋다는 둥 그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졌다는 둥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헛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핏대를 올리고 누가 잘하네 누가 어떠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건만 아담의 후손들은 자꾸 그 짓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참다 결국은 노아 10대에 이르러서 아담의 후손 10대에서 노아 시대에 싹 쓸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야말로 가장 좋은 씨앗인 노아라는 믿음이 좋은 어떤 영적으로 가장 좋은 씨앗인 노아라는 인물을 택해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인류가 다시 번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역시. 얼마 안 걸립니다. 100년이 안 가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자기네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짓을 계속 해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예요? 할 수 없다. 가장 멍청한 놈, 가장 바보 같은 놈,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다 소리 안 할 바보 같은 놈 하나를 딱 택해서 그게 그 녀석을 시범적으로 잘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택해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서 쭉 후손들을 키워나갑니다. 그죠? 그러고서 결국은 그들이 200만 가까이 됐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가까이 됐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그들은 그때 노예 상태였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노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예 상태를 유지한 게 아마 아무리 안 돼도 300년, 350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4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400년 가까이 노예였던 애들을 끄집어내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패잔병도 아니고요. 피난민 행렬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랍니다. 그렇게 하고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끄집어낼 때 홍해를 갈라십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광야란 어떤 데입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애굽의 찬란한 문명과 그 애굽의 바로라는 그 왕의 거대한 그 왕국과 제국의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막입니다.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킬 때 맨 처음에 훈련을 하기 위한 교재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교재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책으로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죠. 뭐 쓰고 하는 이것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게 결국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죄악에서 포로가 되어 살든 노예가 돼서 살든 마귀의 종이 돼서 살든 그런 상태의 인간들을 홍해를 건너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준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크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제사는 어떻게 하고 등등 그러면서 주로 제사를 위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그걸 레위기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훈련을 계속 시키죠. 그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안식일을 나가서 나무하다가 한 명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떡할까요? 그러고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 죽여 그러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죽이는 게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시기입니다. 훈련시키는 시기에 그때 인정사정 봐주면 훈련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보십시오. 무기를 만들고 하는 무기 제조하고 뭐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군사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 훈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고생을 하고 패망하고 죽는다. 그걸 계속 반복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자기네들도 그 제사장 그룹에 속한다. 나도 잘났어. 나도 지도자야. 이러면서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야, 고라 따를 애들 이쪽으로 서고 나머지 이쪽으로 서. 딱 구분해놓고서 그 딱 구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즉각 땅이 갈라지면서 그 일당들이 깡그리 그냥 땅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지진이 나면서 갈라지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걸 계속 훈련시키는 게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떡합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야,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반복하고 얘기한 기록이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나타나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벌하기 시작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짰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좀 읽으시고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은 다 들어서 아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여리고성 전쟁이 어떤 거예요? 그때 총칼이 훌륭해서 이겼습니까? 적군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사일이 있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그냥 돌라면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한꺼번에 몇 바퀴 돌아가니까 돌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리니까 돌고 그리고 함성 와 질렀더니 그 순간에 희한하게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거대한 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나갑니다. 그 이후에 무너진 성을 그냥 밟고 올라가면서 정벌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거대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더니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군사 몇천 명 보내가지고 했더니 쫄딱 망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또 아간이라는 또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건 여호수아서 전체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땅 따먹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훈련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의 훈련은 내적인 훈련입니다. 각자의 심령이 훈련이고요. 각자의 정신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너희 마음을 우선 가다듬어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만나 내려주지 않느냐. 너희 갈 길 걱정하지 말아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추위 더위 걱정하지 말아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감싸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서 살 거를 걱정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 사는 거 걱정 없다. 이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까지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는 외적과 싸워서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비록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애들이지만 나 하나님이 싸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5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를 보면은 5경까지 민수기까지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들어. 그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여호수아서에 가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중무장은 너희가 훈련이 충분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라? 너희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세상 문화에 세상 신에 눌려서 살고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영적으로 정벌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 나가야 돼. 늘려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모세 5경에 여호수아서까지 6경까지를 살피면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즉 애굽으로 표현되는 죄악된 세계, 악한 영에 눌려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너희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억지로 내가 강제로 끄집어내서 건져냈어. 너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서 물을 헤친 것도 없고 너희 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야. 홍해를 갈로 건져냈어. 그 다음에 사막에 가서 먹고 살 거 하나도 없는 데서 너희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배고프지 않게 먹일 거 다 먹였어. 그러면서 너희 훈련을 시켰어. 마음을 훈련시킨 거야. 내부에 있는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그 밖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등등 이런 모든 죄악된 요소들,
애굽에서 형성되었던 마음의 어떤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는, 떨어내버리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그걸 애굽에 놔두고는 안 돼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속에서는 훈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왜 이렇게 죽을 맛이야? 하나도 풀리는 게 없고 끊임없이 고난만 오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의 전도 이거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코가 석자가 빠지는데. 그죠?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판인데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는 광야의 훈련을 거치는 중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의 훈련을 어느 정도 거쳐서 인간이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목에 힘주고 내가 잘난 걸 자꾸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부 한 형제임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도와주고 그야말로 다리가 없는 사람을 다리 있는 놈은 업고 가고 눈이 없는 사람을 눈이 없는 사람 등 뒤에 다리 없는 놈이 업혀가면서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 사람이 다리는 없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 눈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거 훈련이 다 되면 너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된다. 거기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회개가 가능한 족속이면 건질 것이요. 아니면 진멸해야 한다. 이겁니다. 타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호수아서까지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다 훑은 겁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에서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계에 왔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건넌 사람이에요. 그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레위기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어디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앞에 1, 2, 3, 4장 서론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뭐 오셨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 5장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딱 선포하듯이 레위기처럼 딱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너희가 나갈 방향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나만 죽겠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으며 돈 가지고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신물나게 진절머리를 치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은 괜찮은 것 같고 남은 부러워하면서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남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훈련 덜 된 사람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성령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이 해결이 되고 사라집니다. 그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훈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가라!
가라 온 세상으로. 이 소리가 나옵니다. 가라 온 세상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입니다. 가라 온 세상으로입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여기 읽을 때 자꾸 가서를 생략하고 가볍게 봅니다. 근데 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곧 뭐다? 가라. 이 말은 너희는 곧 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이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꾸 오해를 잘해요. 그래서 사도 그러면 꼭 12명만 생각합니다. 전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으면 그 사람은 전부 사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해외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그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난 듣고 간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교사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내가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있다. 나는 이게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왠지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고 왠지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지고 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속에서 계속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이 곧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도가 돼야 합니다. 근데 사도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아까 제가 5, 6, 7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랬죠. 산상수. 말씀을 주시고 8장, 9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데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8장, 9장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막 보여주십니다. 8장, 9장 잠깐 펴보세요. 뭐가 나와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요. 이 나병이라는 거요. 이거 오늘날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죠? 그런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해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사람인데 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했더니 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다 고쳤대요. 소제목 위주로 보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고치고 하는 거 내가 내 능력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잘났다고 내가 대단한 능력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따라다니면서 너희 배워 이겁니다. 제자 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까지 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구장에 가서 중풍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제자 또 마테오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식 논쟁하면서 얼른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사고방식을 싹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가르침을 못 알아들어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 못한, 그건 뭐야? 그냥 고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뒤어서 손만 대는데 놔버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보통 그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분을 제자로, 그분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능력 전해진다는 겁니다. 옷에 손만 댔는데도 그 병이 낫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헤맸으면 걔네들 능력 안 생기겠어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회 3년 다니면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3년 다니면은 초신자만 겨우 면했다. 이렇게 되고 교회에서 집사 소리도 안 붙여줍니다. 이거 오늘날 잘못했습니다. 3년이면 예수의 제자들처럼 가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가라 소리가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8장, 9장 다음에 10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12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12명을 택해서 12명을 택했는데 걔네들 이름이 뭐다. 그러면서 거기 5절 보십시오. 12를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6절에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라라고 말하시면서 어떤 대상을 집었다면 그 사람들이 곧 사도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라라든지 선교지로 가라라든지 뭘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곧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사도란 말을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직접 얼굴 봤던 그 12명의 한정되는 용어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세요. 마가복음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16장 17절 18절 그 부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번역이요.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그때 가서라는 동사 그 가다 하고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하는 다니며가 사실은 같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 소리를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하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말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네가 작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감히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어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경멸조의 말이고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2000년 동안 변해되어 오는 과정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로 됐는지 이거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대로 놓고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주 꼴불견입니다. 나중엔 그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 단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합니다. disciple. 근데 그 disciple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무엇과 관련이냐? discipline과 관련이 있습니다. discipline은 동사로도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게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는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은 어떻게 돼요? 교관이 있어요. 교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면은 몸 훈련하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분이 헬스장에 온 사람을 가르칠 때 그걸 교육한다고 말합니까? 훈련한다고 말합니까? 어느 거예요? 훈련입니다.
체력 훈련이고 체력 단련이고 훈련이고 단련이죠. 헬스장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란 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선생의 말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당신은 어느 근육이 부족하니까, 이를테면 여기 근육이 부족하니까 아령을 들고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해. 100번 해야 됩니다. 이제는 200번으로 늘려 200번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근데 교육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해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독창적으로 뭔가 표현하게 하고 이게 교육입니다. 근데 훈련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있을 때 제자 교육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디사이플이고 그리고 모음만 다를 뿐 훈련이라는 단어가 디시플린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제자는 교육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신학 공부를 통해서 신학 이론을 통해서 자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몸으로 훈련이란 것은 항상 몸으로 뭔가 수행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훈련치고 군사훈련 그게 여러분들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 그게 오로지 이론적으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죠? 제자훈련도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때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없어서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질병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심각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부부 사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서, 가족 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생김으로써 그때 고생 오지게 한 겁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걸 거치고 나면 예수의 제자가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로서 훈련을 거치고 나면 디시플린을 거치고 나면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고 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된 사람은 나중에 지금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을 받아서 나중엔 가라 그러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첫째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그거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거기다 진정한 그런 말 붙이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가자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그야말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가라 소리를 들어야죠.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1차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 1차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 먼저 5, 6, 7장에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불러들이면서 제자에게 시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5, 6, 7장 잘 읽으시고 8, 9장을 잘 읽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를 보냈다면 5, 6, 7장과 8, 9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로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로 인정을 받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다 벌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그냥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다 간두고 그냥 당장 지금 이 고난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씨름 선수처럼 그렇게 탁월한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병만 없게 해주세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것만 목표로 한다거나 아이고 주님 제가 뭐 떼부자를 원했습니까? 당장 빚만 없게 해주시고 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기만 해주세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돈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건강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서 이 미운 인간들이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주위에 드글드글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트리시고 부수고 가루가 돼서 그야말로 소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고운 밀가루가 되도록 갈아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으깨져서 포도를 으깨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으깨져서 그야말로 물이 돼가지고 전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주여 빨리 이 훈련이 끝나게 해주소서. 근데 그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들 훈련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뭐하지만 저기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훈련,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요, 사실은 목표가 뭐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 목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등등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이거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몽땅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왜 옵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이건 돈의 물질적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사실 인간의 문제는 크게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몸에 속에 관련된 거, 질병, 정신적 질병, 혹은 물질적, 육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질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문제. 또 그 두 가지와 관련돼서 남하고 관계에서 인간관계상의 어떤 갈등. 그것 빼놓고 고난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뭐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인데 광야에서 훈련인데 그 훈련의 목표를 알려주는 게 지금 어디다? 거기 지금 말한 대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 죽을 생각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나 죽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가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기절입니다. 조금 전 기절 들었지만 누가복음 14장 33절 굉장히 싫어하는 기절이에요. 부담 가지고 아주 이런 말 들으면 싫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기절이길래 싫어하는 기절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아요 그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 미치겠네 이거. 어때요? 자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래요. 여러분들 가진 재산의 몽땅 다 버리래요. 처자식까지도 그거에 연연하지 말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연연하지 말래요. 이래야 제자가 된대요. 아이고 이래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아야 사도로 간다면 나 사도 안 하겠어요 소리가 아마 100이면 99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훈련의 길로 끄집어 들이셨습니다. 이미 끄집어 들이셨어요. 여러분들을 금으로 말하면
금성분이 녹아있는 원석을 땅을 캐가지고 깊이 해서 원석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불 속에 이미 집어넣어서 돌찌꺼기는 빼내고 금의 순수한 금만 남도록 지금 불 속에 이미 계속 수없이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말하면 한 18K 정도는 돼야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에? 그런데 18K까지는 안 갔어도 아주 순금이라고는 24K까지는 안 갔어도 그저 한 7, 8K 내지는 10K 정도까지는 이미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조금만 더 하면 순금이 될 그걸 갖다가 포기하겠어요?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을 재련하고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도 7번, 8번, 9번, 10번까지 불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면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 금의 그 덩어리를 그거를 금이 싫다고 한다고 제껴두고 딴 거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실 겁니다.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만 버리면 그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훈련이 돼가지고 훈련에 통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에 통과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논산훈련소 거쳐야 계급장 짝대기 하나라도 다는 겁니다. 하나가 2개 되고 그 훈련을 거치면서 계급이 올라가고요.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거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소유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이거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차에 그 밖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옷도 입든 안 옷든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벌거벗지 않을 정도로 한 개만 가지고 살아라. 그거 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요, 이상하게 그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표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온갖 기도를 그쪽으로 온갖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르쳐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를 가르쳐준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는 중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흑인 목사님 조수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혹은 새벽 기도에 1시간 정도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어라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공부하면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해야 되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그걸 갖다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풀어서 조수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한 거 가지고 들어봐서 좋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잘 안 되고 번역이 좀 이상하고 좀 잘 모르겠다. 껄끄러운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다시 심혈을 그야말로 쏟아부으면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게 2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2년이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몇만이 됐더라고요. 4만이 넘어간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근데 문제는 그 4만이 넘어간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걸 그대로 해서 항상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해서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4만 명쯤 되면은 한 4명쯤 있을지 모르겠어요. 4명이면 0.01%입니다. 만분의 1의 확률 정도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걸 번역을 해서 올려놓고서도 제가 그걸 끊임없이 했느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끊임없이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수아 목사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계속 그 항상 기도하는 방법 있죠? 그걸 하루 종일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이번 한 일주일, 최근 한 일주일 정도를 거의 그냥 그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 그거하고 2개만 거의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연습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근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설교에다가 여러분들 이 요약해서 뽑은 거 있죠. 이게 한 2, 3주 전에 그 조수아 목사님 관련된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거기다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던 걸 뒤에 추가하면서 순서를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삽입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하고 보충 설명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들어보면 나오지만 하루 종일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는 이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은 게 소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다 심지어 발목을 다쳤어도 발목을 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한테 항상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뭐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빠져나와서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저 친구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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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거나 아니면 저 친구에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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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지무지하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고난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훨씬 차원이 높아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일거에 쫙 풀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그 조수아 목사님의 항상 기도하는 방법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끊임없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후속편인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손을 보면서 그걸 다시 이해하기 좋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보내드릴까 올려드릴까 하고 하다가도 아니에요. 1단계 작업이 안 되고는 항상 기도하는 게 몸에 훈련이 안 되고는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걸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걸로다가 계속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맨 앞에 그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앞에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 운행하신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다가 아니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 해가지고 이게 메라헤페트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암탉이 밑에 알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서 위에 딱 앉아가지고 겉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밑에서 발로 다 슬쩍슬쩍 이렇게 굴리고 돌리고 해서 밑에 있는 알은 위로 끄집어 올리고 위에 있던 건 아래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있던 알도 이렇게 돌리고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된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표 안 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낮에 일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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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계속 어미닭이 달걀을 굴리듯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내 귀에 들리도록 할 때도 있고 그냥 속으로만 할 때도 있고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뭐예요? 묵상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1년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성경 기절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들도 안 떠오르면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한 1년 갈증하고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그야말로 하늘 멀리 높은 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 귀에 음성이 들리면서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를 코치해 주시는데 정신이 번쩍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끊임없이 좋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잡념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계속 들린다고 하면.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남이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내부에서 영의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보통 세상적으로 성경에서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가짜입니다. 무늬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결국 죽으면 천당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장담 못합니다.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들 고기 먹을 것 같습니까? 저기 전라도 사람들 잔치에는 홍어 빠지면 안 된다며요. 홍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홍어 갑자기 먹이면 먹을 것 같습니까? 못 먹어요. 동남아에서 나온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처음부터 그거 먹인다고 먹습니까? 그거 먹으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먹으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그걸 갖다 10번 이상 한 20번쯤 먹으면 다 맛 느낍니다. 맛 느끼면 미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것에 미쳐서 두리안 먹기 위해서 동남아 가고 싶을 정도로 물론 요즘엔 다 수입되지만 근데 그걸 맛을 느끼지 못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두리안 맛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두리안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두리안 먹으라고 그러면 똥냄새 난다고 합니다. 근데 훈련이 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향긋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부디 가셔가지고 다른 거 그만하시고 오늘 제 설교 있죠. 이거는 그냥 대충 방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설교 반복하지 마시고 조수아 목사의 그 항상 기도하는 방법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그 파란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썸네일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1년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봐서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다 싶으면은 또 다음 나갈 것이고 아니면 결국은 또 그 얘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결국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걸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을 내 주로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컷 노력하고 실컷 고생하고 실컷 시간 들이고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고 말죠. 농사 짓는데 기껏 모내기 하고요. 기껏 뭐 빚어주고 뭐하고 온갖 김매기하고 뭐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 가을까지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곡을 추수를 해보니까 전부 껍데기만 있어요. 쭉정이만 있어요. 그럴 바엔 봄부터 차라리 노는 게 낫죠. 쉬는 게 낫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헛고생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오로지 성령 충만 그걸 목표로 하되 그 첫걸음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도 지금 몇 해를 다니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초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루 24시간 기도.
내 영이 살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해서 꼭 영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